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이 전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살아감을 통하여 세상의 척박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유혹과 미혹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수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고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전부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시선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강력하게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함받고 다시 주님 앞에서 재정립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죠? 한 주 동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이태원으로 인하여 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고 녹록치 않지만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봐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위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어려운 때일수록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맞춰지고 또 분주함 가운데서도 정신 차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산상수훈 8복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굶어 있습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너무나 맹목적으로, 너무나 본능적으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훼손된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절대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의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공간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지, 또 무엇으로 허무함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에 굶어 있는지, 무엇을 소유해야만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 절대 공간에. 보기에 좋은 것도 넣어보고요. 남들이 좋다는 것도 넣어보고요. 내게 없는 것도 넣어보고요. 이것저것 다 채워봐요. 하지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다 보니 결국은 음란함과 또 쾌락과 그 권력의 끝이 어딘지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당장 저 불에 들어가면 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만을 향해 가는 나방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이것도 저것도 네가 열심히 하여 다 채우려고 하고 넣어보려고 하지만 그 절대 공간은 나 없이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벌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이 2달, 3달 동안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며 2020년에 세웠던 그 장대한 계획이, 그 놀라운 일들이, 마음에 품었던 꿈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 안에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과정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한 것, 지금껏 너희가 분주하게 살아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라봐야 된다? 절대 공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하여 배부름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놓칠 때 우리는 절대 공간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을 갖가지를 넣어봐야 헛헛하고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만이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 절대 공간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는 이가 없이 세상의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지요. 이 첫 번째 왕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서 멈춰서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것을 원했죠. 그리고 다윗보다 자신의 권위가 꺾여지고 인기가 내려가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했죠. 자신의 권위, 자신의 위신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줄였기 때문에 그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으로 방향이 바뀌어지자 이 사울왕은 죽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지만 그 절대 공간에 하나님의 것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향하게 됐을 때 결국은 죽는 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도 그래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대단한 왕처럼 보이시죠? 성경을 조목조목 읽어보면요, 완전히 타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썼냐면요, 모든 권모술수를 다 능통하게 발휘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고 많은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그 모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나라는 망하는 길을 향하게 된 것이 바로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그 절대 공간을 채워보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끝나게끔 만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멸망의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욕과 싸워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 누군가가 와서 칭찬해 주는데 나는 칭찬 안 하고 옆 사람만 칭찬해요.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저랑 누구랑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그래요. 옆 사람에게, 야, 너는 아무리 그래도 늙지를 않니? 그럼 저는 뭐예요? 넌 늙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죠. 그 순간 여러분들 그 마음에 드는 것과 싸우라고요. 아, 이건 아니잖아. 그래, 너 진짜 동안이구나. 라고 내가 객관적인 눈을 갖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나는 늙었느니,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늙었느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 공간에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채우는 길, 그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것들 말하면 그런 일이 나오면 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랬어. 환경 때문에 그랬어. 아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탓해봐야 그 결과의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게 되어 있어요. 타조가요, 적이 나타나면 막 뛰잖아요. 그러다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타조가 자신의 머리를 덤불 속으로, 모래 속으로 그냥 박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는 무사하다고 생각해요. 무사할까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자꾸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닥뜨리고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죠. 주님, 나 속상했어요. 나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나 이거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길 원해요. 아니, 이거 좀 털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 절대 공간에 주님이 와주세요. 더 가득 채워주세요. 더 강력히 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노란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껏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함과 수시로 싸워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절대 공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는, 뭘 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공간을 인식하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주셨는데, 이것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지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결혼을 몇 번씩 해서 만족을 못했어요. 이 절대 공간을 너무 인식을 하는데, 나름대로 민감한 사람인데, 남편을 바꾸고 또 바꿔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같은 건 뭐예요? 차를 바꾸고 바꿔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쿠팡에서 뭘 사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맛집을 찾고 찾아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그 정욕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결국 남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허무함과 허망함만이 남아있었다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굶주린 여인이고 이 여인이 바로 목마른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절대 공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상, 영접한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이상 목마를 수 없고 굶주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든든해요. 그쵸? 그러다가 정말 시간이 됐을 때 배가 고파져요. 근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헛헛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입에다 집어넣죠. 그리고 수시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죠. 이건 뭐예요? 무언가 몸에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을 먹다 보면 배가 부르니까 좀 뭔가 괜찮아지기다 싶은데 결국은 몸은 비대해지기 시작하고 건강은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금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다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냥 목마르지 아니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끊어지지 않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진다라는 얘기죠. 찰랑찰랑이에요? 아니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주님 안에서 절대 공간이 채워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넘쳐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끼치고 싶어서 끼치는 게 아니고 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만남이에요. 성령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절대 공간은 오직 성령님이 임재하셔야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회 때 우리 늘 읽는 말씀이죠. 이것 때문에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죠.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내 절대 공간에 그리스도로 와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절대 공간을요, 하나님의 교제와 은혜로 채운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과 어떻게 했죠? 동행하는 자였죠. 친밀한 자였어요. 근데 이 친밀함에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절대 공간을 채우고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조금만 더요. 주님 조금만 더요. 주님 조금만 더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윗이 다른 고백을 합니다. 42편 1절에서 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주님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더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과 더 친밀함을 원한다는 거죠. 휴대폰을 충전하고 100% 손을 뽑아야지.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주님 저와 더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주님 이것도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더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오늘 그자가 잊어버렸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주님 이 시간이 6시간 7시간 되다가 친밀해지면 3시간 4시간으로 바뀌었다가 친밀해지면 1시간 2시간으로 바뀌었다가 30분 20분 10분 1분 단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처럼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하고 매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물을 맛으로 드세요? 물 맛으로 드시는 분 없잖아요. 그 필요함 때문에 마시는데 그 갈증이 해갈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늘 함께함이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마셔도 질리지 않고 마시면 마실수록 생명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나 깨끗한 물을 마셔야겠죠. 온전한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윗이 63편 가면 또 이렇게 고백해요. 63편 1절에서 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부귀영화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앙모한다는 것은요, 우러러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주님을 사모할 수는 없다. 내가 이보다 더 주님을 갈망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은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앙모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더요. 주님 더요. 주님 더 함께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임재, 사랑,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았기에 주님 곁에 머무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사랑을 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애틋하게 표현한 글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가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별로 감이 없으시네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너무 감격스럽던데. 주님이요 너무 로맨틱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철저하게 담겨져 있어요. 사랑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비둘기 요즘은 좀 싫어하죠. 뭘로 해야 되나요? 어쨌든 나의 사랑아, 내가 네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좀 얼굴 좀 보여줄래? 네 소리 좀 들려줄래?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고 싶다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고백받지 못해봤죠? 그렇죠? 당신 나랑 왜 살아? 그냥 뭐 이런 소리만 들어보셨죠?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나 엄마 때문에 살아, 아빠 때문에 살아 이런 자식이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애틋하게 로맨틱하게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의와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모든 스펙을 다 채우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 모든 세상의 의로 가득 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세상의 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절대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누구보다 노력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제가 어제 잠에서 잠이 안 와서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되게 묵상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의 모든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경험한 결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 저는 정말 세상의 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자예요.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것을 가진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저는요, 주님이 전부예요. 주님, 저는요, 이 모든 마음을 주님이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을 어제 하면서 밤에 혼자 새벽에 침대에 앉아서 막 울었어요. 주님이 전부라고.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만을 향했던 인물들의 고백은요, 다윗과 바울처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전부됨을 경험하시면 더 이상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것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인생,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 그래서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동행함이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분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되시겠습니까?
다윗 왕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받기했고 세상의 의로 가득 채웠던 사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세상의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바울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심을 통하여 배부름을 맛본 인생, 그 갈증을 해결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하고 선택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만을 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풍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쫓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또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 모두 절대 공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온전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지를 몰라 세상에 방황하며 세상의 것을 탐닉하며 세상의 온갖 것으로 채워보려 해도 채워지지 않고 허무하고 허망함만이 반복되고 깊어지는 인생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의만이, 주님의 임재하심만이, 주님의 말씀하심만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만이 우리 안에 유효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심플하고 그 간단하고 온전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